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태리에서 유학 중에 동창 신부님이 저에게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보내러 오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나 공부할 거 많은데 왜 와가지고 나 괴롭히는 거야, 이런 생각 했었죠. 근데 만나보니까 많이 지쳐가지고 나 쉬러 왔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거 중단하고 그 신부님하고 한 일주일을 실컷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교포사목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신부님이 지치고 힘들고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빨리 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고, 또 열악한 사제관, 또 재정적인 가난함, 이런 것도 신부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부님을 지치게 하고 힘든 게 뭐였느냐?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본당 신자들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신자들이 한 3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죠. 해외 본당이니까요. 평일 미사가 없어가지고 가셔서 평일 미사를 만들었더니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신자들이. 레조를 만들어서 레조 좀 하자고 했더니 본당 신부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둘이서 레조하고 있고요.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신자들. 1년 동안 그 아동바동 하다가 신부님이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저한테 도망온 거였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 신부님 다시 그 본당으로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전날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가서 복음 말씀 전하고 안 받아주면은 그냥 먼지 털고 떠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얻으려고 하는 건 우리 목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 잘 전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해주면 더 감사하지만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힘 빼지 말고 그냥 복음 말씀에 충실했다는 사실, 거기에서 좀 우리가 기쁨을 얻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래요, 그렇게 해볼게 이러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죠.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소유를 제자들한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녀야 할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복음 첫 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힘과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힘과 권한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소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갈 이유도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하고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걸 권한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소유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과 권한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살다 보면 내가 그 열매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다른 분당 같으면 더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당신의 힘과 권한, 그것만 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복음 알려주죠. 오늘 일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는가?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청했나요? 잠언의 저자는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만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뜻은 하느님 당신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지팡이도 필요하고 여행 보따리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보로도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힘, 은총, 그분께서 주시는 권한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두게 될 때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미움만 가득해서 소유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만 계속해서 소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겉모습만 꾸며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들 또한 오늘 세상으로 파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주시는 힘, 또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한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동안 오늘 복음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나는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성찰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멘.